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송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참 우리 인생이 뭘까 이렇게 좀 궁리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정의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은 달걀 이렇게 대답해서 우리 좀 멋쩍은 말장난을 하기도 하는데, 또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이 장애물 경기와 같다 하는 이 표현을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아마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이 넘어야 할 힘겨운 일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 넘어가면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죠. 이런 장애물을 멋지게 넘어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평생 이렇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평생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어려운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서의 장애물 가운데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통해서 슬픔의 장애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좀 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주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일어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강용우 박사는 미국의 백악관의 보좌관 역할을 했는데, 그는 이제 소경이 되었죠.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신데, 그러나 그 장애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쳤고, 한동대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이지선 양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고왔던 얼굴이 다 일그러졌지만 꿋꿋이 일어나서 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팔다리 없이. 그런데 몸통 끝에 달려있는 그 세 개의 발가락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하는,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하는 꿈의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장애가 나옵니다.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장애인이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또 다른 장애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무리가 나와요. 여기 이 군중이 있어요. 군중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비장하게 그 가까운 제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리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베드로였는데 그도 예수님의 그 귀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러고 맞고 나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던 네 사람은 모인 군중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의 행실로 인해서 혹은 핀잔을 주거나 험담하는 이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 그것을 더 주목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삶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잘 드러나야 되겠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헌신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본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예수님 설교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을 드러내고 맛을 내며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세상에 조롱받고 오히려 세상이 비웃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 이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질그릇같이 약하고 그래서 잘 깨지고 상처도 많고 상처를 잘 털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걸 함께 보면서 그를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 없이 완전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실수 없고 허물 없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부족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장애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막 속을 뒤집어 놔서 에이 예배고 뭐고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만큼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삭개오,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날 아주 수지 맞았죠.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실 수 있게 됐고, 그동안 그렇게 참 따돌림 당하며 속상하고, 그래서 더 그냥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착취하던 삭개오가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가니까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생기죠. 혈류증 앓던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많은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역시도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 군중이 있습니다.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수치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며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다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핀잔합니다. 야 조용히 해 라고 그를 핀잔할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더욱 크게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세요. 모인 군중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주님 앞에 달아내려서 그가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일천번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셨어요. 제 아내랑 이렇게 상담하시더니 일천번제 작정을 했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분이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렇게 꾸준히 나오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매일 새벽제단 싸우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목회자로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작정을 하고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가지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움직여서 우리 주님이 분명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심하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보시나 보다, 이런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어둠의 구덩이에 나를 덮어버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희망의 빛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추게 하신 이 희망의 빛은 원수 마귀가 절대로 덮어버리고 꺼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인생, 순풍에 돛단 듯 유유자적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꼭 부러워야 할 행복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를 태중에 품게 되면은요, 9달이 넘게 엄마가 진짜 고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의 그 문화센터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셔서 아이들 거기 교육 보내기 위해 탐방을 갔는데 여러 체험학습 중에서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지 해봐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든 거를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무게를 느껴보는 게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근데 그렇게 달고 아이를 고생하면 입덧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가 바로 그냥 엄마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계속 아이를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정말 수고해서 아이를 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그런 고생 안 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도 얼마나 속색이고 머리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 없으면 행복해지겠네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분명히 수고와 때로는 많은 염려와 마음 졸이고 딱 근심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로 행복한가. 이 아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인생의 재미가 정말 하나도 없었겠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 머리를 휘어잡고 그냥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애 낳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애 안 낳는다고. 그런 분들이 또 애 자라는 거 보면서 그냥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그만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조개 얘기하시잖아요. 조개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요. 모래알이든 조개 껍데기든 이런 게 해양 불순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냥 분비물을 내서 감싸고 덜 아프게 하려고 부드럽게 감싸고 하다 보니까 거기 영롱한 진주가 맺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에 오히려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장애에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푹 기운을 빼고 있으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생전에 잘 하던 말씀이 도대체 해보기는 한 거야? 이런 얘기를 잘 하셨대요. 그 사장들에게 또 비서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의지와 신념만 가지고도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나약한 채 주저앉아 있냐 말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길을 낼 수 없는 곳이면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뜯어낼 그런 생각은 왜 안 합니까? 동굴에 갇히지 말고 이 동굴을 뚫어서 터널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이라고 거기 퍽 갇혀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상황적 합리화가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심각해져 가는 이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시대와 문화는 달라져도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모든 의식과 그 문화를 넘어서는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전으로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전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잣대가 되고 규범이 돼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내가 경험 이제까지 해온 걸로, 내 상식적인 걸로, 내 머리로만 판단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규범으로 들이대서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범이 되고 있습니까? 가고 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그 어떤 상황적 필요성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에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것은 내 자신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주고 굴레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잘 되라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으라고 계명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청지기로 선한 경영을 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데,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타협 없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이혈령 비혈령 한다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핑계를 댄다면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핑계는 어떤 일에 대해서 수십 가지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 주변에서 우리 교구장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권면하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변명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러나 예, 아멘,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장애는 다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목회 7년 여기 하면서요, 몸이 아파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 총여전도회장 시켜놓고 권사회장 시켜놓으면요, 하나도 안 아프시더라고요. 그해 시간이 어디서 나셨는지 시간 내셔갖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총여전도회장, 다 권사회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내가 힘들어도, 예, 알아요, 바쁜 것도 알고 몸에 부족하고 약한 것도 압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감당할 만한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핑계대지 마시고, 헌신에 핑계대지 마시고, 아멘,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의 좋은 전통도 마구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고 이 시대 정신에 불과해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대 정신에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사단은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이는 일은 더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지 말도록 해라, 그 습관하는 것을 따르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에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때론 길을 막아놓거나 큰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지붕이라도 올라가야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장애가 오히려 작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약에 지붕 뜯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고쳐주면 되지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예, 이 사람이 중풍병만 예수님 만나서 나으면 지붕 고쳐주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장애가 해결되면 그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매우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공동체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그룹과 교제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 친구들만 많아가지고 만나면 늘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여기서 생겨요. 나도 좀 저렇게 놀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유혹들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신앙에 좋은 도전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그 귀한 간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전을 받고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 시너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목장 모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제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영적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의 그룹과 교제하느냐 중요해요. 어떤 전통을 쌓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우리 역사 편찬하는 이유가 우리도 과오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과오를,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더 그것을 개발하고 더 집중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전통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 정읍 지역에, 이 전라북도 지역에 영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확신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협력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3절 문장에 보면 그 문장의 주어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한 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은 사람은 분명 상을 메고 있는 네 사람이었겠죠. 또 중풍병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느 다른 기적을 체험한 다른 인물들처럼 적어도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저분 만나고 싶어요. 이런 믿음 정도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침상에 달아매고 들고 가고 그 난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정반대예요. 디아블로 나누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별명 자체가 나누는 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나누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누군가를 참소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민감해서 하나 되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꼬리를 잡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아멘.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방법을 문제 삼아서 험담하는 가십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험담 이걸 한번 여러분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의 그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다. 야 너 수지 맞았다. 축하한다. 할렐루야. 이런 그들이 돼야 될까? 아니면 저 방법이 틀렸네.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말로 신성모독하듯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험담하는 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꼬집어주는 말이 아니라 믿어주는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적해서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깨끗한 우리 교회 로비 1층에 더러운 오물이 떨어져 있어. 어우 더러워. 누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이게 누가 한 거야? 아유 이거 치워야 되는데 냄새 나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슬그머니 조용히 가서 이제 위생장갑 끼고 그 더러운 거를 싹 치워내고 청소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헌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로는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서서 그것을 바꿔보고 고쳐보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격려해 주는 것 10 가운데 9이 돼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그것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범사에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면 그거 듣는 사람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자녀 양육을 포함한 모든 대인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면 내 자녀도요. 야 내가 정말 너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 참 훌륭한데 옥의 티 같은 거 요거 고쳐. 그리고 항상 고쳐. 이 이야기만 하면요. 그게 고쳐집니까? 고쳐지기는커녕 아이가 주눅 들고 이제 엄마 말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반항하고 빗나가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일의 원리를 잘 알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하는 목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명과 보람으로 삽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기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부흥 강사 오시면 물론 말씀이 훌륭하지만 야, 저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야, 은혜 되겠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사도들의 반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마다 다 저변에 품고 있는 자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어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닌 시험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늘 노심초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교인들은요, 나를 마사지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작은 차이지만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마사지는 그냥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풀어주는 것 정도예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방법의 문제나 문장의 수려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자체가 무엇인가를 전달받으려고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역사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참 설교가 쉽지 않았던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른바 소위 죽 썼다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왔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늘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늘 애쓰시는 목사님 존경하고요. 중간 생략하고 말씀에 또 힘없고 남은 주간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날 참 부끄럽고 내 자신이 딱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집사님이 보내준 이 문자에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 썼으나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때 칭찬받고 또 격려받고 한다고 해서 자기 수준을 착각하고 교만해질 설교자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런 문자 제게 보내시면 제가 오해합니다. 오늘도 또 설교를 죽 써서 이렇게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고 잘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은 은혜 받았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반응이어야 하지 목사가 수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하듯이 하는 거 그거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결단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라 그랬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적극적인 결단,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처져 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받으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그 장애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희망의 빛이신 예수, 능력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